최근에 한국 성결교회라는 성결신문이라는 데서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기독교 인구가 22%였는데 지금 한 15%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종교 인구 자체가 57%에서 지금 35%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천주교는 10%에서 5%, 불교가 27%에서 15%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종교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에게 관심이 없고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신에게 또 종교에 관심이 없냐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자연현상을 웬만한 건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종교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종교적 권위 자체가 많이 이제 약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종교의 역할이 이제 약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어떤 그런 게 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내 결정이 아니라 신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설령 종교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걸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이게 전통적인 교리겠죠. 이 교리와 이 현대인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한민 교수라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숭배하는 신자들, 호모 피델리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무속 인구가 20만 명에서 한 80만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4배가 늘었어요. 참고로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 전도사까지 다 합치면 10만 명 조금 넘습니다. 무속 인구가 8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왜 늘었냐? 그러면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전통 문화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다, 텔레비나 이런 데서 예능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뭐 영화에도 잘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연현상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 때문에 현대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다, 신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무당하고 점쟁이들이 지금 20만 명에서 80만 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는 사실 숫자와 통계를 믿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나 돈 벌었어 그러면서 통장 잔고를 보여준다고 합시다.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숫자가, 무당이 20만 명이었는데 80만 명이 됐대요. 이거 만약에 통계로 잡혀 있으면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현대인들이 종교나 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겠죠.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점괘의 인생을 맡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대운이 바꾸기를 바라고 부적을 붙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요? 합리적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확실한 건 뭐냐면, 종교의 역할이 줄어든 것과 동반해서 일어나는 게 염려와 걱정, 불안에 대한 요소가 증가했어요. 아마 염려 안 하는 약, 불안하게 하지 않는 약을 발명한다면, 신경 안정제 말고 그 염려라는 그 카테고리가 내 머리에서 싹 사라지게끔
두려움이 사라지게끔 하는 약을 만든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떼돈을 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얘기할 때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과학이 발달해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성직자들의 나쁜 점 때문에 안 되고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밑도 끝도 없는 점괘를 믿는 현대인이 동시에 4배가 증가했다면, 그러면 사실 도대체 뭐가 진리냐라는 것이죠. 기독교와 이 무속, 그다음에 이 종교와 무속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독교는요, 답을 즉각적으로 주질 않아요. 즉각적으로 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번에 수능을 붙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수능에서 대학교 붙겠습니까?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그런 대답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무당은 그런 답을 줘요. 즉각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무속의 특징이 뭐냐면 통제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스크라는 게 통제가 돼요. 기독교는 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전인격적인 걸 원하시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예수 안 믿을게요. 토요일부터 주일은 제가 예수 확실하게 믿을게요. 이런 딜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그런데 무속은 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환적이에요, 무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속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문제 해결을 기다려요?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안 기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을 기다립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지향적이고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순종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이 추구하는 바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속의 특징이 뭐냐면 일종의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조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돈을 내서.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뭐 구슬하든 아니면 뭐 부적을 사든 뭘 하든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위해서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당이 효과가 없으면 아마 줄 안 쓸 거예요. 효과가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영훈 씨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영훈 씨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무일푼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있으니까 믿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직자가 됐고,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민 목회, 미국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면 조금 공항에서 데려다 놓고 직장도 갖고 또 운전면허증도 따주고 집도 얻어주고 이러면 또 큰 교회로 가요. 왜냐? 큰 교회로 가야 뭐가 더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미국은. 그리고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음악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꿈이 양쪽 귀로 음악 듣는 게 꿈이었대요. 왜냐면 한쪽 귀로 듣고 있다가 아버지 오면 얼른 집어넣어야 되는데 양쪽 귀로 듣다가는 아버지가 LP고 뭐고 다 때려 부시니까 그리고 드럼을 샀는데 드럼 한 번 연주하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망치로 다 부셔놨고, 기타는 허락을 해줬대요. 찬양 인도한다는 핑계로. 그리고 자기는 음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음악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30만 원쯤 마련해서 한국에 왔고, 그리고 그때 하여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음악적으로 성공하게 돼서 자기가 유행했던 노래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다 아는 노래들이에요. 어떤 때는 1위부터 10위까지 인기곡 중에서 7곡이 자기가 작곡한 곡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잘 되기만 합니까, 인생이? 안 될 때도 있지. 그래서 일이 꼬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꼬인대요.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점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 점집에 갔대요. 근데 문지방을 못 넘는 거예요. 목사님, 뭔 일인지 문지방을 못 넘는데요. 문지방을 못 넣고 거기서 막 그 있잖아요, 이거 토사광난이라고 하나요? 막 토하고 난리치고 그래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목사 아들도 그런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 다 유혹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진짜 꼬여서 도저히 답답한데 당장 이거 언제라 이거 끝날지라도 좀 알고 싶은 거 사람 심정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언제까지라고, 5년이다, 3년이다, 내일 모레다 알기만 해도 살겠는데, 그걸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40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여기서 기다리는 거는 시간 보냈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 보냈다. 시간 보내는 것과 기다리는 거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시간 보내는 건 뭐가 시간 보내는 거냐면, 군대 갔을 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놓으면 가요, 안 가요? 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얼마나 보람차게 보낼까가 그 군 생활의 요점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때울까? 오늘 어떻게 시간 보낼까? 그래서 작업으로는 아니 어디 짱 박히든 어떻게든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인사계, 요즘에 행정보호관인데 요즘은 또 이름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간부들이나 장교들한테 어떻게 안 걸릴까? 그런데 그 장교들은 또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갖고 잘 잡아다가 작업에 투입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시간을 때웠다는 게 아닙니다. 허송세월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기다렸다는 얘기는 시간을 때워서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요즘은 사실 기다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지하철역을 가도 몇 시에 지하철이 오는지 딱 핸드폰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려고 해도 버스에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가 전광판에 나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몇 분 딜레이, 연착될지도 다 나와요.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옛날보다는 쉬운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기다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다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강아지 생각이 납니다. 걔한테 여러분 간식 줘보신 적 있어요? 간식을 이렇게 딱 주면 걔가 딱 이렇게 하고 쳐다봐요. 강아지는 절대로 제 손에 있는 간식을 가로채지 않아요. 딱 기다립니다. 이렇게 몸에 아주 긴장이 빡 들어서 기다려요. 근데 제가 손에서 이 간식을 높은 곳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아지는 점프를 하고 발버둥을 쳐서 그 간식을 얻어내려고 해요. 하지만 제 손에 있는 간식은 얘는 기다려요. 정말 간절한 눈으로, 정말 그렇게 충성스러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간식을 보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 40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기다림이 이런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언제 구원의 손을 나에게 펼치실까? 적극적이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서 소통하면서 기다리는 게 그 기다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할렐루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여기에 이 들으셨다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문제 해결됐다는 뜻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맨 마지막 펴보세요. 우리 17절. 성경책은 안 찾으셨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 됐는데 왜 여기 1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 확신으로 찬양할까요? 이게 들으셨다는 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기도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해요. 그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님 이거 내 기도 들으셨구나. 내가 알았어. 마음으로 알았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지금 들으셨어.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내가 단순히 하고 있는 여기 명상이나 묵상과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 통로가 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거 됐어. 하나님 들으셨어.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말은 뭐냐면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문제 자체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무속에 기다린 거와 달라. 무속에 들으셨다는 거 달라요. 무속은 즉각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이 돼야지만 들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으시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셔라는 그런 들으심이다라는 겁니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옛날에 성가대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성가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근데 작년부 성가대도 제가 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부터는 작년부 성가대도 섰습니다. 제가 그때 키가 컸기 때문에 그냥 서도 몰라요. 제 중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중학교 때 별명이 삼촌이었어요. 워낙 늙어 보여갖고 그래서 중학교 때 사진이랑 지금 얼굴 보면 별 차이 없어요. 그때 얼굴이 지금 얼굴입니다. 근데 삼촌이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막 18금 이상 비디오 빌리러 창영이랑 같이 가면 저기 친부증 달라고 안 한다 뭐 이런 농담을 하면서 저 늙었다고 막 놀렸거든요. 어쨌건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성가대에 섰는데 지휘자님이 이 곡을 해설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자기가 주중에 묵상한 내용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성가대원 우리한테. 이 곡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얘기하는데 소망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은 그 캄캄한 가운데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는 내 나를 십자가의 예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러면서 그 지휘자님이 우리한테 곡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0편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빛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정말 대낮인데도 깜깜한 그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새 노래로 찬송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뭐 헛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새 노래는 달라요. 새 노래가 나오려면 새 감동이 있어야 되고 새 감동이 있고 새 기쁨이 있어야 새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그냥 안 만들어지거든요. 노래라는 게 그냥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노래 작곡해 보셨어요? 아니 작곡은 고사하고 배워보셨어요? 그 새 노래를 배우려면 거기 나는 가사와 곡조와 감각이 내 몸에 익어야 되죠. 새 노래를 창조하려면, 새 노래를 작곡하려면 그 안에 이런 새로운 감동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새 노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감정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입에 새 찬양을 보면서 제가 절망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다리는 건 괴롭죠. 근데 기다리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새 기쁨을 주시고 새 감사를 주셔서 그래서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죠. 불평에 썩고 한탄이 나오던 내 입술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롭게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상태에서 다윗은요, 시편 40편에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아직. 하지만 다윗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응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강아지 얘기했죠? 강아지가 간식을 딱 있으면 막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왜 긴장하고 있냐? 제가 간식을 이렇게 입에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던질 때가 있어요. 딱 간식이 떨어지는 순간 얘가 이러고 있다가 팍 쪄갖고 간식으로 막 뛰어가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넉넉 앉아갖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죠?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들까요? 힘이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게 되죠. 소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에너지를 쓰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다리면 에너지는 많이 들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보내기와 기다림의 차이가 뭐냐? 시간 보내기, 시간 때우기와 기다림의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변화다, 이거예요. 변화. 내가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진짜 욕을 잘 사용하십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시간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돈 벌면 사람 변해요? 돈 벌어도 사람은 안 변해요. 권력 얻으면 사람 변해요? 그래도 안 변해요. 박사학위 따면 변해요? 서울대 붙으면 사람 변해요? 직업이 바뀌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모세라는 사람, 혈기가 많고 사람을 죽일 만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세요. 요셉 어디 가서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렸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요셉이 변했고, 요셉 시편을 보게 되면 요셉이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성숙하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무속적인 응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감사해요. 하나님 언제 끝나요? 그럼 20년 뒤에. 그럼 나 안 기다릴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니까 맨날 기다려. 그리고 20년 뒤에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변했네. 옛날에는 이거 되게 중요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성숙해져 보니까 그거 별로 안 중요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괜히 거기에다 신경 썼네. 내가 변하게 됐다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애들 둘이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큰딸 생일이 월요일 날, 그 다음에 셋째 딸 생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큰딸 생일이어서 이제 그날 또 시험이 있고 그래갖고 우리 이번 주에 하자, 이제 돌아오는 주 이번 주에 하자고 이제 했는데, 생일 케이크를 갖다 이제 그래도 생일 케이크는 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딱 꺼내서 부시려고 딱 꺼내봤더니 케이크가, 우리 큰딸이 고1인데 뽀로로 케이크인 거예요. 뽀로로 케이크.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뽀로로 케이크냐 그랬더니, 아 해나 위해서 내가 뽀로로 샀어 이러더라고.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이었었으면 내 생일인데 왜 뽀로로냐고 아마 난리 났을 거야 집안에. 근데 얘가 고1쯤 되니까 에휴 뭐 우리 막내 동생 위해서 뽀로로 해주지 뭐, 뽀로로 케이크 고맙다 유나야. 그래서 뽀로로 케이크를 갖다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진짜 많이 컸구나. 사실 뽀로로 케이크면 어땠고 뭐 고구마 케이크면 어때요?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주는 현찰이 중요하잖아. 그쵸? 아멘? 케이크 중요합니까? 케이크 안 중요해요. 케이크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얘가 이미 성숙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인정받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해놓은 일을 갖다가 남이 했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내가 했든 남이 했든 일만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중요했는데,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서 아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 아닌데, 시간 지나 보면서 여러분이 성숙해지니까 어때요? 아 이게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날 변화시키시고 내가 성장하게 돼서 이게 안 중요한 걸 알잖아요. 깨닫게 됐잖아요. 변화가 우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하시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성품이 변하고, 성품 변하는 가운데에서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사명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어느덧 담게 됐고,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거 지금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뭐 찬송가 한 구절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더덥다. 예전에 줬던 거 이제는 더덥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더 이상 그 문제 갖고 내가 씨름하지 않아요. 왜? 더 큰 목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미성숙했을 때는 그 문제가 너무 신경 쓰이는데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놓고 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니죠.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성숙해졌고요.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됐으며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기다릴 일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기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시간 때우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소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긴장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 철들기 기다리신다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도 하나님 기다리고 저도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도 우리 기다리세요. 우리 철들기 기다리세요. 우리 변화되길 기다리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호간에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갖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 노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